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성경 27, 28 페이지입니다. 20세기 중반에 호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로 1973년도에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탄 패트릭 화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 한 분이 계십니다. 화이트의 첫 소설이기도 한 행복의 계곡이라는 이 작품에서는 인간의 고립감과 인생의 의미를 깊이 새겨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의 작품 대부분은 인간의 내면과 삶의 복잡성,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탐구를 주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지요. 그는 한때 너무 삶이 어려워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인간의 나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이 겪은 고통의 분량만큼 진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는 법이지요. 오늘 전해드릴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내려놓고 또 예배와 헌신의 절정을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성경 연구가인 제임스 서토롱은 모리아라고 하는 뜻이 야께서 보신다, 야훼께서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모리아는 하나님의 관점의 산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모리아가 모진 시험과 고난의 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산, 하나님의 관점을 얻은 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높은 시험의 산, 고난의 산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이 나를 망하게 하는 산이다, 아니면 나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산인 줄 알고 무척 힘들어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오르는 시험의 산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 안경,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넣는 내 인생의 모리아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신약 최대 사건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었다면 구약 최대 사건은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큰 시험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기까지 시험은 고통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을 잔인하리만큼 높은 벼랑, 하나님의 관점의 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관점의 산, 예배의 절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관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까지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재산이겠습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건강입니까? 그것은 바로 독자인 이삭입니다. 가장 귀한 것,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내게 하나님의 관점을 빼앗아가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눈을 가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본문 2절을 보시게 되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이요 우상이요 잘못된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을 끊임없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 것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엇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바치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신앙 없이 그 무엇을 받아도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삭이라는 안경을 쓰고 그것을 보기 때문이죠. 우리가 파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색입니까? 파란색이죠.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색깔은 까만 색깔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이요 곧 관점이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뿐인 것, 바로 아브라함의 급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잔인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에 이 급소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관점은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를 아브라함이 순종하기에는 참으로 풀기 어려운 난제가 있었습니다. 번제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물에 각을 떠서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불로 태운다고 해서 화제라고도 하지요. 온전히 태워 연기를 드리는 제사라 해서 온전 제사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고 무조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가령 이 땅에 제약이 너무 판을 치니까 짐승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을 이번에는 번제로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못 알아들을 아브라함도 아니지요. 아니면 그 아들은 애초부터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인데 내가 아들에게 빠져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지 못하고 사는구나. 그러니 그 아들을 도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드려야지요.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앞으로 엄청난 복을 받기 위해서 커다란 희생 제사가 필요하니까 너의 아들을 지금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하셨더라도 생각을 해볼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용납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확인되는 순간 왜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 바쳐야 합니까? 항거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도 인간이었습니다. 때문에 간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이 밝아오자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순종의 길을 나섰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 적극적인 순종이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되는 아비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날 밤은 아마도 몇 년처럼 길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나귀에 싣고 갈 물건들을 준비합니다. 장작을 쪼개는 노족장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플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왕과 노족장이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장작은 갈기갈기 찢기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 되는 아비의 마음보다 더 모질게 갈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순종은 순간적인 결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할 아들의 손을 붙잡고 사흘길을 걸어야 하는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모리아산은 부엘샤바에서 45km 정도 떨어진 곳이니 걸어가도 아마 사흘쯤 걸릴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는 참 3일간의 인내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자식을 버리기 위해서 그 자식을 끌고 사흘길을 걸어가는 아비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광야길 가는 아브라함을 스펄전 목사님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광야길은 적막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 하는 아비의 마음보다 적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흘길을 마치고 모리아 산 아래 도착하자 하인들을 떼어놓습니다. 하인들이 순종과 예배 방해 해방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걸림돌이 될 만한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사흘길까지 무사히 마쳐서 모리아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금까지 모든 승리를 수포로 돌릴 수 있는 한마디가 날아옵니다. 바로 이삭의 이 한마디였습니다. 네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의 동정, 부승의 관점으로 자식을 보게 하는 도절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말은 지금까지 참고 참아왔던 아버지의 심정의 내관을 폭발시킬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자기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마는 원문에는 위하여라는 말이 없습니다. 정확히 번역하자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준비하시리라입니다. 이 말은 위대한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장작 더미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에 오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등에 십자가를 지고 모리아 산 골고다 언덕을 올랐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기 죽으러 가는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들 이삭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계시요 예언이었습니다. 언덕 정상에 오른 아브라함은 장성한 아들을 들어 장작 더미 위에 눕힙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장면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늙은 아비가 장성한 아들을 들어 올릴 때 몹시도 무겁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자식을 죽여 바치기 위해 그 자식을 들어야 하는 아비의 심정만큼 무겁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죠. 칼을 높이 들고 아들 이삭의 목을 베려고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이 들립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아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랑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읽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감동이 되어 들어온 것입니다. 정말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 자신에게 수없이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라고 다짐해 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언제나 왜라고 묻지 아니하고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다. 분명히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따지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왜를 묻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만 물은 것은 무엇을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때 주님, 제가 겪는 이 고난 속에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게 이유를 묻지 말고 버려라. 내게 이유를 묻지 말고 버려라. 내 관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보고 인생을 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성공적인 예배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도록 만들어줍니다. 능력 있는 예배를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두려운 현실리로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를 달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보좌가 임합니다. 주님의 관점이 임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되고 그토록 시원하게 탁 트인 고지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골짜기에 묶여 살고 있는 것은 나의 이삭, 나의 우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자는 하나님의 관점을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모리아 산에 올라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을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당신의 문제, 당신의 인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보고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세상사가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 크고 두렵게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갈등할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풀리지 않을 것도 전혀 없습니다. 기준과 가치가 이제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자식도 죽이고 자기도 죽어 하나님께 버리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과연 죽이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래 제물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면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을 학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이 있기 전에 빛을 준비하셨죠. 코가 있기 전에 공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발이 있기 전에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입이 있기 전에 먹을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일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건강을 준비하시고 마음이 공허한 사람에게 하늘 위로를 준비하시고 갈등과
범민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평안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지치고 피곤한 심령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근심 있는 사람에게 평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죄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사죄의恩宠을 준비하시고 가난에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부요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의 내일을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여호와의 산에서입니다. 아무 산에서나 바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2절에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산입니다. 여호와의 산 모리아가 어디입니까? 이삭이 바쳐진 자리요, 예루살렘 성전이 선 자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자리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교회입니다. 여기가 여호와 일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면 부지런히 교회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달려오는 것이지요. 세상의 관점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관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이곳으로 달려와 하나님의 관점을 사가지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나에 대한 지식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는 나에 대한 지식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땅끝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아들보다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수풀에 걸린 양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신앙에는 여호와 이레로 우리 앞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물질이나 명예나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